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7과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면서 70일가 2300주야의 큰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어 하타크,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즉 70일을 그보다 큰 기간인 2300년에서 잘라냈고 2300년의 시작이 주전 457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7과에서는 70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인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침례와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제 2300주야의 후반부, 그 끝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에 밀러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땅의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과 8장 사이의 평행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메대 바사 그리고 그리스도와 로마로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7장 9절에서 하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이 아닌 메대 바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미 8장의 환상이 메대 바사를 나타내는 두 뿔 가진 순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로마로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 8장 14절에서 성소 정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8장에 언급된 성소 정결의 본질이 7장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있을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1844년에 대실망을 겪고 난 후에 초기 재림 교인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는 두 개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기 25장에 언급된 모세가 지은 이 땅의 성소와 히브리서 8장에 언급된 하늘에 있는 참된 원형인 성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두 개인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70일의 예언이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으로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2300주야의 예언은 메시아의 하늘 성소 정결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두 부분, 70일의 기간에 있는 성소와 2300주야의 끝에 있는 성소는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70일의 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상의 성소 제도가 패하고 2300주야의 끝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시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이것을 각 시대의 대쟁투 417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광야의 성소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이 성소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습니다. 성소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급된 70일의 마지막 한 주간의 절반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상에서의 성소 제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소는 우리의 속절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지상의 성소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에서도 행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계속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계속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신 주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월요일 교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전 민족을 위해 번제단에서 드려졌고 저녁에도 그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물이 다른 제물을 올려놓을 때까지 유지되도록 은근한 불로 천천히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물은 아침까지 탔고 아침 제물은 저녁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탔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침의 제사는 밤 동안 지은 죄를 속하고 저녁 제사는 낮 동안 지은 죄를 속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욤 키프르라고 부르는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루 종일 성소로 향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은 속죄일에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속죄일에 대한 용어인데요. 사실 히브리어에는 대라는 말이 없고 속죄일로 언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이날에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수행한다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죄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속죄일에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모두가 금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백성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레위기 23장 27절과 29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져가서 속죄소 혹은 시은좌 앞에 뿌린 후에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과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라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속죄의 일을 다 마치면 회막문 앞에 살아있는 염소의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진영에서 영원히 분리시켰습니다. 이렇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봉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는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1년 내내 성소에 쌓여진 피가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책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죄가 기록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쌓여진 죄 혹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한다면 기록된 죄는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그 죄는 성소 밖으로 옮겨져서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옮겨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탄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떨어져 나가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속죄일이 끝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소는 마침내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다니엘서 7장의 2300주야의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먼저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해 오셨고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는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화인 여사는 이것을 각시대의 대쟁투 421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처책간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슬프게 탄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심판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25쪽에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열 교과입니다. 심판은 대쟁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한 통치 역시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주장과 판단이 옳은지를 가려내셔야 합니다. 심판 혹은 판단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대쟁투는 더 이상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누가 틀렸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이 심판의 의미를 대쟁투의 쟁점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면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를 함께 다루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은밀한 것과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1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러한 심판은 진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재림을 대하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날 사건에 대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날이 어린 양이 진노하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부르짖으며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복된 날에 그 상을 받을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보여주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판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살핀 대로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성소의 정결을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행하여 설명하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림 전에 심판한다고 하여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과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각시대의 대쟁투 484쪽에서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탄은 그들의 생애의 기록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옹호하십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에서 우리의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중보하시며 돌보시는지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는 기간입니다. 재림의 날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기에는 그 재림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재림이 있기 오래전부터 죄인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사본인 율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성소 봉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정결과 관련하여 재림 전 조사 심판의 의미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제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대쟁투와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고 근본적인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과 10장 19절로 22절은 우리의 위대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성소의 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지상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상 성소의 구조를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소 곳곳에 스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성소의 뜰 안에서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쏟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이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곡식 덩어리가 으깨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촛대 역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이건 역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 빛을 비추는 희생을 연상합니다. 또한 속죄일에 행하는 봉사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금뿔에도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피는 속죄소 위와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봉사의 모든 단계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제물과 그 뿔에 발려진 피, 으깨어지는 고통의 희생과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을 나타내는 떡과 촛대,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발려진 피와 휘장에 뿌려진 피를 뚫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와 앞에도 여전히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성소로 가는 모든 길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닿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법궤 안에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말하는 공의는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성소 봉사야말로 사탄이 그토록 비난하고 곡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그리고 주권이 얼마나 완전하고 사랑이 넘치는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가장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는 성소 제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고 심지어 없애기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지 못하게 함으로 그렇게 했고 이 전략에 성공하지 못하자 사탄은 성경에 그리스 철학을 들여와서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영역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반면 천상의 영역은 비물질적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비공간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천상에 무슨 물질적인 성소가 있고 공간적인 지성소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는 물질적이거나 공간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을 알레고리화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화나 풍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여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초기 재림교인들은 그 성경에서 하늘 성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성소 제도의 가르침을 통해 항변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353쪽에서 광야의 성막 봉사를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묘사입니까? 성소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사랑과 자비가 향처럼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더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은 지상 성소에서 짐승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단번에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에파팍스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이 아닌 한 번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들이심으로라는 단어는 프로스포라스인데 70인역에서 이 용어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레위기적 제물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변호해 주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청하십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왜 그분은 우리들을 그 휘장으로 초청하실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각시대의 대쟁투 489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추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닫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문이 거의 닫혀질 바로 그 시간까지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는 마치
어떤 사람이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로 한 시간이 저녁 6시라고 가정한다면 초대한 사람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오후 5시 반이 되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것입니다. 아마도 초청한 사람들이 좀 늦게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5시에 다 완성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좀 일찍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한 시간은 초대한 사람을 평강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림 준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림 시간에 거의 맞춰 가까스로 준비된다면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다 맞춰 놓으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재림 준비는 재림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불안함 없이 신랑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교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고소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변호하시고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루신 공로에 근거하여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오십니다. 이러한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엘렌 화이트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은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